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05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사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영광토록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줘서 생명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살고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 즉 죄인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세 구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구원을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 구속이 오늘날에도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교회가 힘 있는 까닭이 바로 이 구원을 찬송하며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회상시킵니다. 구원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믿음의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부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넘침은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극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셨는가?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될 때 말없는 조금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가졌던 것이죠. 물론 자신의 회심 경험을 회상하며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나도 그때는 대단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때는 몰라도 너무 몰라서 죄인 중에 괴수 노릇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며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나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그리고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여태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의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할 정도로 죄악에 파묻혀 살다가 이미 죽었을 것 같아요. 사실 바울 자신이 살인범이 되어서 극렬히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 더 잔인하게 박해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그 열광적인 박해가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으니 그의 다혈적인 성격에 얼마나 대단하게 박해를 했을까요? 자신도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였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는데 죄인 중에 괴수 역할을 했던 것이었더라고요. 이런 후회감이었죠. 바울은 그때를 완전히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죽은 자였기에 바르게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였기에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이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이 사용한 죽은 자란 문자 그대로 시체를 말합니다. 중동에서는 하루만 지나도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썩어버려요. 죽은 자는 썩어버려요. 하루 만에 썩어버립니다. 부패하고 냄새나고 형체가 파괴되고 흐물흐물해지고 거기에 구더기들이 끼고 완전히 변질되는 거예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고약한 상태죠. 보기도 어렵고 냄새 맡기도 어려운 모습이죠. 이런 것을 바울은 시체, 죽은 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의 상태가 바로 시체와 같다, 죽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익사도 아니고 전쟁에 싸우다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었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일종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형벌이지요. 병으로 죽은 사람은 몸만 썩고 나중에 부활할 때는 아무 흠 없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그 죄가 용서되지 않는 한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그 알아볼 수도 없는 형체로 저주를 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심판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지옥에서 삽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전에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이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누구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이 살리심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다름 아닌 로마서 6장입니다. 모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례는 나와 주님과의 연합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예수님과 연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셨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죽은 죄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죄인이 구원받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죄인의 역할입니다.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긍휼하심과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긍휼함이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대로 그 원어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핏덩어리를 자기 몸에 가지고 있었던 모성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핏줄로 하나가 되어 사랑을 교감하고 생명을 나누는 사이, 어머니와 태아이죠. 어머니의 생명의 피로 아이에게 영양을 주어서 살리는 곳이 어디냐? 자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생명을 잉태하여 온갖 사랑과 정성을 공급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들 입에서 종종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아유 불쌍하다, 쯔쯔쯔. 자기 새끼들을 보면 그저 불쌍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더더구나 아이들이 아플 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어머니 마음이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프게 느끼는 분들이지. 이 긍휼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 우화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 천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의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거룩의 천사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룩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사, 빛의 천사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려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빛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천사를 또 불러봤습니다. 그 네 번째 천사 이름이 긍휼의 천사였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휼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더럽고 불의해지고
어둠에 잠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긍휼함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죄와 허물로부터도 구원하셨던 것이죠. 죄인이 아무리 구원받을 만한 아무 가치도 없고 더럽고 불의하고 어둠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구원이에요. 일하고 대가받은 금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고 받는 싹을 싹이라 그러지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진 않아요.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지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금료를 준다면 이것은 은혜죠. 선물이에요. 은혜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생명이 있는 자가 하는 건 아닙니까?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길은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다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끔찍한 사랑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랬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시체란 말이에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죽은 시체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자들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비록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예수의 생명과 바꿔서 살린 그러한 존재니 얼마나 이제 귀해졌냐 이겁니다. 예수님 생명만큼 귀해진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또는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믿음 위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뿐이다. 오직 믿음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100% 믿음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아주 오묘한 사실이지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다시 산 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고백과 실행의 결과로서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미 믿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있지만 이것을 더 깊이 살펴보면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으니까 믿어진다라는 말을 쓰는 게 정확한 거예요. 내가 믿어지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 내가 믿네 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을까요? 왜 신체와 같이 더럽고 추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자랑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자랑하다는 말이 영광을 돌리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 마치 자기가 잃은 것처럼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공로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100%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표현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께서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면서 또한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를 살렸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한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하나님을 시대를 넘어서,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 세대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선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한 분이시라면 아직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긍휼히 여기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하신 이유가 자기의 간증과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며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 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니 나는 끝이야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시간과 공간에서, 즉 그때나 지금이나 다가올 시대에도, 그리고 옛적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살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여러 세대,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 동시에 선한 일로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선한 일로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를 살리셨어요? 착한 일 하라. 살려놓고 착한 일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와 구제를 베풀라는 뜻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선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구원의 이유가 아니에요. 선한 일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착하게 살아라, 착한 일 많이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선행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가난한 어머니가 심장병에 걸린 6살짜리 딸이 있었는데요. 수술비가 300만 원인데 수술비가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수술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데 이 보증을 서야만 되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것이 교회였고, 목사님이라면 도와주겠거니 하고 무작정 교회에 달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 어머니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고 교회에 간 적이 없는 엄마였는데, 오직 한 가지 이유,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거 한 가지 가지고 교회에 무턱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말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연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서기 어디 있냐, 바로 도장을 찍어주었고 정부에서 300만 원 보조받아 수술해서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감격스러워하며 그 고마운 하나님을 평생 은인으로 믿으면서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선행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소금과 빛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빛을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라고 하신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백하게 만들고,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항원에서 살리신 목적이 바로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전염병 대유행 시대,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어려운 사람이 많은 이때가 선한 일을 할 기회입니다. 며칠 전에도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김재수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너무 불쌍해서 일도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이 중단되니까 그냥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한 결과 한국에 그래도 어려워도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230만 원어치 빵을 사서 동네 그 죽어간 사람을 다 베풀었대요. 얼마나 그들이 고마워했겠어요. 그들이 필요한 게 팁이 아니잖아요. 문화 아니잖아요.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빵이잖아요. 이 절실한 필요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죠. 바로 이렇게 착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고 착한 행실로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저들도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 행실을 통해서 구원해달라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이 간증, 아직도 죽어있는 시체들에게 증거하여 저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하게 하라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동이 아니면 어찌 그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착한 행실로, 구제로, 물질적인 희생으로 지금 죽어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